못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가라하신 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그 복으로 이렇게 주님께 약속으로 받고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너희는 나를 배역하고 반역했으니까 너희는 완전히 심판을 받을 그럴 백성들이야. 너희는 심판을 받아라 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과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수많은 죄와 또 수많은 회개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와 회개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역사를 반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이 죄를 질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그렇게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시지만 또 다시 또 그 나라를 일으키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반복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가 어떻게 돌아와야 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가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회개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려라. 회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그만 짓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또 반복하고 또 울고 주님 앞에 또 호소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복이나 주님 앞에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시티미션 교회와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다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렇게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19절에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확실히 나를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헐벗은 산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벌거벗은 민둥산을 말하는데요. 이 벌거벗은 민둥산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역사적 흔적인데 그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백성들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스럽게 우는 소리다 라는 암시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벌거벗은 민둥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곳에서 너희들의 애곡하는 간구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암시적인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애곡의 소리다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상 숭배의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만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시대에 만일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리고 우상 숭배만 하고 있어 라고 인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그 땅의 문화도 받아들여서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 시대에 그 문화를 흡수하고 그 나라의 그 문화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 땅의 문화라고 생각했지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는 온통 어딜 가나 풍요를 비는 우상투성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을 한번 그 전도 훈련을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요, 우상이 없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카페를 가든 마트를 가든 무슨 음식점을 가든지 그 작은 산당 같은 작은 미니 산당 같은 게 이 구석이나 어디에나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길거리에 코끼리상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예쁜 카페를 들어가도 그 우상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샌가 이렇게 우상을 갖다 놓는 것은 이 나라의 문화구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러 세계에서 또 이렇게 방문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를 지나가 보니까 그때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층층이 탑을 쌓아서 한 10명 이상의 아이들을 탑을 쌓는 거예요. 묘기처럼. 그 꼬맹이 애들을. 근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찻길에서. 근데 그런 아이들도 훈련시켜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행위인 듯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적인 행사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우상숭배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종교 행위였던 거죠.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에는 과연 우상 숭배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무신론적 자아 숭배가 팽배한 나라입니다. 자신을 믿고 신을 믿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크죠. 특히 MZ세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없어도 삶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그것을 이뤄낸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무신론적 자아 숭배가 가득한 나라로
알려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 속의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요,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한 신앙의 형태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에게 문화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 그 악한 사단의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은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은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흡수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창조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잊고 삽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뒤로 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아니, 말씀을 보면 그 문화 속에 살고 있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음악을 듣는 것도요, 영화를 보는 것도 모든 미디어를 보는 데 있어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가요 하나를 듣더라도 너네가 가사를 다 읽어보고 들어라. 팝송을 듣더라도 그 팝송의 가사가 무엇인지 다 가사를 다 파악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들어라. 얼마나 영적으로 악합니까? 음악은요, 영적으로 만들어진 작업된 그러한 콘텐츠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미디어 콘텐츠가 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악한 사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즐기고 하나님 대신 그거를 듣고 보면서 즐기고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들이 바로 이 시대에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년들은 너무 예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아비 세대들 보시면 정말 너무 악합니다. 요즘에 음악과 영화와 미디어 콘텐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는 대놓고 사단 숭배를 하는 그런 그 걸그룹들과 우리 그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돌 그룹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놓고 사단 숭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 악한 것은 아니겠죠. 예, 하나님 나라의 문화도 있겠고 또 건전한 문화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적하는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를 흡수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즐기는 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 아비 세대들 먼저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분별하게 지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앞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배역한이라는 형용사는 히브리어로 메슈바, 등을 돌리다, 배교를 말합니다. 네. 배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를 배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 행위를 배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요, 더불어 세상의 문화들을 즐기고 누리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그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속였다. 너는 지금 배교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속였다, 나를 배교하고 있구나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기 때문에 겉모양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 나라 문화에 젖어서 사는 우상숭배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아, 우상숭배를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세상의 문화를 명확하게 분별하도록 거룩한 믿음의 계대를 이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티미션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영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고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아비 세대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 세상의 문화에 거스르고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발판을, 믿음의 계대를 이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고백과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산 저 산에서 떠들며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주 오래전 청년이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국교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많이 떠들며 하는 교회들이 많지만요,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벤트가 참 많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고 동화되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교회도 물론 많지만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다수의 교회들이 이렇게 예수 생명 없는 교회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22살 한 형제를 만났어요. 정말 총명한 형제고 생각이 참
많은 형제였어요. 그래서 인생을 참 고민하고 또 앞으로 또 열방에 또 선교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한국 교회를 많이 다녀봐도 살아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22살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런데 친구가 우리 시티미션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 교회는 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친구야, 시티미션 교회는 살아있구나. 그래, 같이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가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이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왜 교회를 다니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지라는 의문이 들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형제가 말하는 것은 그 교회에 비전이 없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왜 교회를 그 부모님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그 교회를 왜 다니는지 도대체 몇 년을 다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다른 교회는 어떨까 해서 다녀봤대요. 그랬더니 이 살아있는 시티미션 교회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고민이 참 많이 컸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이지? 그것도 몰랐대요. 근데 와서 이 시티미션 교회가 성도를 살리고 키우고 보내며 그리고 청년들을, 캠퍼스 청년들을 또 직장 청년들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이런 사역의 비전과 또 목표가 있다라는 우리 교회의 그 DNA, 그 목적을 보고 이 청년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하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청년들이 이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냥 무작정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청년들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가 목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더 예수 생명 넘쳐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3장 2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멘. 우리의 배역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 속썩인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부모는 감싸고 그 자식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원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가진 그러한 부모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실 때 우리는 그분의 고치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간략하게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어서 또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4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이 밭을 기경하고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죠. 왜? 밭을 갈지 않으면 씨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 어떤 말씀도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존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살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내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혹시 가시덤불은 아닌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시덤불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존재가 온전치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해낼 수가 없고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죽처럼 견고한 마음을 칼로 베라고 합니다. 그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마음 가죽을 칼로 베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 두꺼운 가죽을, 단단한 가죽을 베라고 합니다. 그 칼로 베듯한 아픔이 있어도 너네는 니네 마음을 칼로 베버리고 너의 마음을 부인하고 여호와께 속해야 된다. 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상의 달콤함을 너희가 쥐고 살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삶이 즐거웠지만 이제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고 너희 마음이 쓰라리고 아파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악한 이 문화의 시대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완악한 마음을 찢고 마음을 부인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일도 종교 행위도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출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시나 가시덤불은 아닌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떠한 돌이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마음이 바위같이 딱딱하진 않는지.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 한 명 한 명 성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결단을 하게 될 때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분별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와 청년들과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